우리는 세상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시편 97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현 시국은 분명 즐거워하거나 기뻐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로 수많은 사상자가 나와서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참 안타깝게 했습니다. 또 핵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 북한은 핵을 소유한 자의 자신감으로 남쪽을 향한 위협을 계속하면서 미사일과 포를 연일 쏘아대는 위험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의 피해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경제는 경제대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날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이 물가를 잡지 못해서 애태우고 있는데, 자, 그런데 어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즐거워하란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상황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이 땅의 것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마치 날씨처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워지기도 하겠지만 또 그런 상황이 언제나 계속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뀌면서 또 잊어야 할 일들은 잊게 되면서 좋아지는 날도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끊임없는 변화 속에 살고 있기에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위의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 이 세상의 상황에 마음을 두게 되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닷물 위에 떠 있는 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를 따라 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 흔들림에 신경을 쓰면서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흔들림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산다면 잠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아예 배는 흔들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예 그런 줄 알고 그런 중에도 고기를 잡아야 된다면 고기 잡는 일에, 어디를 가야 된다면 그 가야 될 항구를 생각하면서 흔들리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오늘 우리는 그 배 위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선지자 하박국의 이 고백이 바로 그런 삶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는 하박국의 기쁨의 대상이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기뻐하는 이유요, 기뻐하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뭘 기뻐해요? 네가 잘된 것을 기뻐해라. 네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기뻐하라.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요,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불평 섞인 기도를 올립니다. 아니, 항의하는 식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는 거 아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응답을 받고 나서 하박국은 달라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서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상황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보는 눈부터 달라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요, 그 처음 시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편 맨 마지막 절, 결론과 같은 맨 마지막 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바로 그 이름에 감사하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내 생각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에 결국은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초점을 맞추면 계속해서 근심, 걱정, 염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안심이 됩니다. 나에게 평강이 찾아옵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보좌의 가장 기초, 기본이 되는 것은 의와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평으로 다스려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잘못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불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 심판을 이길 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번개가 세계를 비추듯이 그 하나님의 의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될 때에 땅이 보고 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의 통치,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따라서 그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마치 초가 녹듯이 녹았어요.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이는 감히 온 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맞설 자가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우상을 섬김으로 허무한 것들에 굴복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허무한 것들에 굴복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시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 위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그런 모든 만물을 참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셔요. 무엇으로 다스리시느냐?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가 없으시고 조금도 치우침이 없으신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으신 하나님께 신들까지도 경배하라고 외칩니다. 이와 같으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시온이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이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즐거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악을 미워하라고, 바로 그럴 때 그의 영혼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 보존해 주신다고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시고 악을 미워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온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의 내용을 보니까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일찍이 연애를 시작해가지고 그분하고 마침내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 시절에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설거지였대. 설거지. 엄마가 늘 자기를 불러서 설거지를 시키는데 그것이 제일 싫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설거지 시키려고 찾으면 잠자는 척도 해보고,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엄마가 시키는 설거지를 피해보려고 하면서 그 설거지 하기 싫어서 집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여자친구 집에 가면 여자친구가 하고 있는 게 또 설거지였대. 그 여자친구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친구 집에 가가지고 여자친구 옆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그 여자친구의 설거지를 도와주는데, 그때는 설거지가 왜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재미있고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설거지하는 게 기쁘더래요. 이 목사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사랑하면서 하다 보니까 힘든 일도 힘든 게 아니라 기쁘더라. 여러분 공감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기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하고 힘든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 그 시간이 지나가 버렸는지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알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렇게 기쁨을 주체도 못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쁨을 주체 못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으신 하나님께서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에 거짓이 없이 정직한 자들을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 그랬어요. 빛을 뿌리신다, 기쁨을 뿌리신다. 여러분, 비가 뿌려지면 우리의 옷이 젖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을 뿌려주고 기쁨을 뿌려줘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빛은 의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뿌려주시면 그 빛에, 그 기쁨에 우리가 몸이 젖어버린, 온 몸이 기쁨으로 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의인이라면, 즉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뿌리신 그 기쁨에 온 몸이 젖으시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려면 기뻐하는 대상이 어떠하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대상을 놓고 기뻐하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영원토록 기뻐할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기뻐하느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뻐하는 우리의 기쁨은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세상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면 얼마든지 그 기쁨을 빼앗길 수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면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세상 유혹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외쳤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게 될 놀라운 힘이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뻐하십시다. 세상 바라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 때문에 자꾸 요동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그분,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 그래서 우리의 기쁨도 변함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희아 씨라고 하는 피아니스트를 아십니까? 오른손도 이렇게 2개 손가락, 왼손도 2개 손가락, 오른손 왼손 다 2개 손가락만 가져서 전체 가지고 있는 손가락이 4개밖에 없는 바로 그가 10손가락을 가지고도 치기 힘든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연주하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녀는 7살 때 처음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는데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피아노를 친 게 아니고 그 부모가 그 손가락으로 연필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하려고 손가락 훈련을 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시작했대요. 참 소중한 당신이라는 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그는 어떻게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손가락 4개를 가지고도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쁨으로 찬송을 드리고 이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이 기쁨으로 서로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쁘면 웃게 되죠. 웃을 수 있을 때 웃는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웃을 수 없을 때라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포악한 맹수가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고 표범이래요. 왜 그런가? 이유는 호랑이나 사자는 길들여짐으로 사람들이 길들여서 함께 할 수 있는데 이 표범은요, 길들여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표범을 제일 포악한 맹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이 표범하고 몸을 부비면서 함께 마치 친구처럼 노는 아가씨가 있어서 하도 신기해서 이 아가씨한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표범과 그렇게 몸을 부비면서 친구처럼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하는 이야기가 방법은 웃음입니다. 방법은 웃음이래요. 그 표범도 웃는 것을 안다는 거죠. 웃음 그러면 구약에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있지요.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네? 그래요. 이삭. 이삭이란 말, 그 말 자체가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이 출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그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25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자기 방법으로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갖게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그래가지고 또 주시려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포기하고 이제는 종이나 내 후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죠. 그리고는 이삭을 주시기 바로 전해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도 듣고 사라도 장막 뒤에서 들었어요. 그리고는 뭐 했어요? 웃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그래요. 속으로. 그래서 사라에게 네가 왜 웃었느냐? 안 웃었습니다. 안 웃었대.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그때 사라가 속으로 실제로는 웃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정말 내년 이맘때 아이를 갖게 된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아이를 가져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 전 해에 도무지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90? 90 뭐요? 90짜리만 계속 나오니.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75살 때만 됐어도 좀 뭔가 가능성을 좀 생각하고 좀 기대할 수 있고 뭔가 그랬었는데 이제는 2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이건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사라가 웃었던 웃음은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었는데 1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웃게 하셨어요? 정말 기뻐서 웃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낳은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이 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웃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늘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망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찌 웃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또 그 증거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 인도하시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을 보고 힘들어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토록 기쁘고 영원토록 만족하고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의 생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